안에 있는 요나를 맞닥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쩌면 가장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겁 많은 요나를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을 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요나 마음에는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형통과 구원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정복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귀족과 엘리트 계층을 끌고 갔고요. 또 이스라엘에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들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혼혈족이 이스라엘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요. 그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리저리 끌려가서 주변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한 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기록상으로도 그들의 일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과의 혼혈인 사마리아인이 생겨났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민족적인 자존심,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짓밟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이곳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요나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에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과 같은 불심판이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원수 나라는 철저하게 망해버리는 것이 요나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에게 치욕의 역사를 안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교만한 니느웨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외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지 안 할지는 그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싫을 만큼,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조차도 싫을 만큼 요나의 마음에는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요나 자신을 적국의 수도로 보낼 리는 없을 터이니 만약에 요나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할 터이고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터인데 바로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그들은, 아수르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다가 영영 멸망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뼈아픈 침략의 역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승을 내려놓고 나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그 마음, 그 반감은 우리의 역사적인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감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치부해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회개하고 갑자기 구원받는, 여러분, 그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나 바울처럼 철저하게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그 위에 주어지는 그 구원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수와 함께 하나님의 그 값진 구원을 나누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빈번하게 이방의 침략을 당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견고한 민족적인 우월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요, 원죄로 타락한 창조 세계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지 않은 길을 아시고 나에게 닥치지 않은 나의 내일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외치라 하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내가 잘 감당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멈췄어도 안 되고 돌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죄와 수치로 인한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끔찍한 죄악인 줄 알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 상황을, 그 소명받은 상황을 회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피한다면요, 상대방의 얼굴을 피한다면, 상대방의 눈길을 피한다면 상대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또한 때로는 자신의 그 마음을 들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여 달아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지만 그 마음에 순종하기 싫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고요. 지금 요나가 달아난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정말로 동에서 가장 먼 서쪽으로 요나는 달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려는 요나의 극단적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난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요나는 얼씨구나 했을 것입니다. 마치 다시스로 갈 수 있게끔, 아니 다시스로 가야 하게끔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지 않습니까? 미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인생의 타이밍이 주어진다면 소위 요즘 말로요, 전 우주가 나를 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면 여러분, 우리는 우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데도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나를 돕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돕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마귀가 나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서 영적인 파멸을 당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요나는 동쪽에서 가장 먼 서쪽을 향해 가고 있었고요. 배에 올랐어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배의 가장 밑층,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서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올랐더라.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 올랐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의 원어는 야라드입니다. 그런데 이 야라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갔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요나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더니 요나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옆바로 내려갔습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야라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배의 가장 낮은 밑층으로 내려갔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보다 더 낮은 바다 속으로 내려갔고, 마침내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2장 말씀에서 물고기의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올의 뱃속,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영적인 죽음은 물론이요 육적인 죽음에까지 몰려 있었다는 것을 요나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더니 요나의 인생은 점점 더 아래로 더 깊고 더 어두운 것으로 내려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부르짖는 회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또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요나는 10중 8구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요나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대적인 회개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구하셨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달리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정도로 정말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회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재앙을 철회하시자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맹렬하게 분노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가 회개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할 만큼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스올에 내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이 끝나기까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완전히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4장 끝부분을 보면요, 오히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갈등하다가 이 요나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요, 요나의 성공적인 사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섭리에 대한 것이 요나스의 내용입니다. 비록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집요하시고 끈질기신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물에 빠져 죽던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버리던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서,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 누군가를 선택하여서 니느웨로 보내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요나스가 니느웨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구원 이야기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요나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그 요나,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음부까지 내려가 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선민이라는 그 민족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가는 그 끝까지, 요나가 달아난 그 끝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따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느웨 성의 그 대대적인 회개보다도 이기적이고 편협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 더 은혜가 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욥바로 그리고 다시스행 배로 배 밑층으로 바다로 마침내 큰 물고기 뱃속까지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셨고 요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이토록 끈질긴 하나님의 추격이, 하나님의 시선이 요나를 살린 것입니다. 요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철회하지 않고요. 끝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주신 그 소명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하나님께 흡족한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요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못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빠져서 때론 하나님의 계획에 분란을 품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지요?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끝까지 우리를 출격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불러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눈길에서 탈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오직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아래로,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갈 뿐이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천국까지 내려가서 멸망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한 그 수치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피합니까? 왜 달아납니까? 왜 도망합니까?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달아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달아나 버린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영영 지워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가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자리는 요바입니까? 아니면 배의 가장 밑바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폭풍의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아니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나서 4장처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요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스에서 돌이켜 니느웨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완전히 거두어지기 전에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꼼짝 않고 숨어있는, 아니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여러분의 요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세우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초래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배우자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사명의 장소 니느웨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사명의 장소 니느웨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구속사의 영원한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